할렐루야. 자,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같이 옆에 분하고 뒤에 분 인사 나눕시다. 자, 우리 교회 인사법으로 시작. 당신 멋져 오예.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전도하며 삽시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네.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부모가 담당해야 될 역할에 관해서 좋은 참고가 될 만한 미국의 한 가정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가정은 발리스키라는 부부의 가정인데요. 이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10명의 자녀를 낳아서 키웠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6명은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4명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선교 활동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리스키의 가정의 맏아들인 랄프라는 맏아들이 있었는데 그 맏아들이 하는 말이 부모로부터 강렬한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셔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독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어머니와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정 예배를 매일 드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들고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매일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 그건 귀찮고 또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는 우리들의 친구가 되어서 허물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결코 가장으로서의 이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의 결정은 대법원 내 대법관의 판결과도 같았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평무사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잘못했을 때는 벌을 내려주셨고 잘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는 언제나 말씀과 삶이 가정에서도 일치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들의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성장을 해가지고 그들이 중년이 된 자녀들의 기억 속에 이와 같은 인상과 추억을 깊게 남겨주고 가시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아직 우리의 품에 있을 때, 자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내 품을 떠날 때가 있거든요. 아직도 내 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심어줘야 되지, 내 품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신앙을 심어주기도 힘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심어줘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가 아직 내 품에 있을 때 신앙의 가치관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감옥에 보내져 가지고 그 자녀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부모가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늘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사는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항상 자녀가 부모님의 명을 거역하고 신앙을 갖지 않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가정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없도록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그들이 교회를 나가든지 말든지, 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공부 열심히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자식으로 길러내면 큰일 나는 거죠. 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잘 사는지 몰라도 그가 자라가지고 교회와 신앙생활을 멀리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교회에서 멀어지면 세상하고 짝해가지고 버대가지고 살죠. 그리고 죄짓는 인생으로, 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얻으려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그 성읍과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과 그리고 너희들이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원을 얻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그들에게 주실 때에 절대로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셨고 신명기,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6장 4절의 말씀에 들으라 하는 이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 하면은, 들으라, 이 말은 세마라는 말입니다. 세마. 그 세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동사가 뒤에 있어요. 항상 동사가 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면 히브리어는 동사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어순이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세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은 유대인의 최고의 교육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디아스포라로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살면서도 그들의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바로 세마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이 세마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세계적인 민족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왜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이처럼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자녀 교육은 힘든 일이고 답이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녀는 훌륭하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자녀 교육은 세마 교육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세마 교육이 답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 교육은 세마 교육이 답이다. 자녀 교육은 세마 교육이 답이다. 예. 여러분들, 자녀 교육은 세마 교육이 답입니다. 자녀 교육에 답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세마 교육은 자녀 교육의 답이 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세마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 이 영상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은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고 정성을 쏟지만은 세마 교육을 하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장성했지만은 어릴 때 자녀들에게 세마 교육을 하셨습니까? 유대인처럼 우리는 세마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부모들이 세마 교육을 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부모 자신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제1차적인 이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존감이 없어요. 우리 한번 6장 4절부터 5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자, 우리 김민지 집사님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그 영상 아까 내가 준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살짝 올리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만 그냥 놔두든지 그냥 놔둬. 자, 오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세마의 말씀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넘겨보세요. 세마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어수는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앞에 그대로 올려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여기 히브리어는 세마 이스라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마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계속 넘겨보세요. 자, 보십시오. 세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루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됐어요.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자, 이 말은 세마라는 말은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또 아도나이 엘루헤누, 아도나이는 여호와는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은 여호와는, 엘루헤누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마 들으라는 말은 너희들이 듣고 따르라, 청종하라. 유대인들에게 들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거예요. 엘루헤누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아도나이라는 말은 여호와라고 했는데 스스로 계신 자, 그와 그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로드라고 번역을 했어요. 로드. 또 우리말로는 주님이라는 말로도 번역을 했는데, 아도나이 엘루헤누 딱 끊어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또 아도나이 에하드라는 말은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두 분도 아니고 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세마 교육은요, 유대인들의 유일상 사상을 가져다 주는, 유일신 사상을 가져다 주는 중요한 교육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근데 이 세마 교육에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 누가 가르치죠, 지금? 예? 누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 부모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가르치는데 다 누구죠? 여기 보시면 엄마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예? 아버지가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마 교육이 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읽어주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누가 가르친다고요?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 엄마가 가르쳐요.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전부 다 교육은 아빠는 돈 벌는 아빠, 가르치는 것은 엄마 뭐 그렇게 됐어요. 아빠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이 그 아이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교육이에요. 이런 잘못된 문화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아빠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무관심하냐? 거의 다 유교 문화 때문에 그래요. 유교 문화. 유교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조 목회자들도 여기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아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온전히 같이 가족 사진을 찍은 것은 아버지의 간 앞에서 찍은 사진밖에 없다. 그러니까 평생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미쳐가지고 이 목사님은 사셨지만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교회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근본적인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면 큰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겠어요? 먼저 가정에서부터 건강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이끄는 그런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할 때 그건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하에 가정예배 모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잔소리는 하지 마세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왜 가정예배 안 드리려고 하냐면은 가정예배 드리자고 해놓고 아빠 엄마가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잔소리를 하면 모임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사이는요 분위기가 좋은 커피숍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커피숍에서 만나기도 하고 음식점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양질의 깊은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엄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아버지에게 명령한 거예요. 여성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엄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남자가 책임을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슬람 세력이나 유대인처럼 되어집니다. 신앙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자 엄마가 교육에 책임을 지면 신앙적으로 아이들이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자, 넘겨보세요. 7절에 보면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해라. 쉽게 말하면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냐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가르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에 까만 제복을 입은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조그만 책을 갖고 들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그 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을 갖고 다니죠. 전철에 가보면 전부 다 핸드폰을 꺼내놓고 들고 다니고 그걸 본다고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그 책이 기도문입니다. 버스를 타고 다닌다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것이 시간이 나면 읽고 이것을 이 문화를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세마 교육으로 자녀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거저 얻은 행복과 부요를 누리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일 먼저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그냥 통째로 차지하고 힘을 들이지 않고 거저 받았을 때, 거저 성읍을 얻고 거저 포도원을 얻고 거저 그들이 파지 않는 우물을 얻었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신앙생활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올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6장에서 세마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자녀에게 이 세마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지금 풍요로운 이 현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올 것이 뭐냐면은 아버지나 교회 다니세요. 아버지나 예수 믿으세요. 왜 나에게 내가 성인이 된 난데 왜 신앙생활하고 강조합니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 다 천사로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잘못되면 세상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부끄럽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까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녀 교육은 세마 교육이 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힘들어하는 부모들에게 세마 교육이 답이다. 그걸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마 교육을 어떻게 명령하셨냐면은,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결정적인 비결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라. 그 말을 가르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결정적인 비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하나로 표현한다고 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걸 가르쳤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야 될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적인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가 태어나면 40일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말씀을 읽어줍니다. 걔가 알아듣든 듣지 않든 계속 말씀을 읽어줍니다. 근데 걔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이 수학의 인수분해, 미분, 적분, 또 수학의 공식 세마는 법, 또 글을 읽는 법, 이런 것을 배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묻혀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명기 6장은 가정의 신앙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고 했죠. 근데 그 신앙교육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눈만 뜨면 말씀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손목과 미간에도 말씀을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붙여서 자녀들이 눈만 뜨면 말씀을 보이도록 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자녀 교육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특별한 교육 방법은 없었어요. 근데 성경의 이 말씀대로 가르친 것밖에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좀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손자 때는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확실하게 유대인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보면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조그맣게 쓴 말씀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손목에 메고 다녔어요. 자, 손목에 메고 다닌다는 말은 실천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았다. 미간. 이 미간에도 붙이고 다녔어요. 기도 시간에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이마에 딱 붙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미간에 붙인다는 말은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고와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우리 처녀 총각들은 부모가 될 것인데, 부모가 되면 아마 최고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렇게 자리에 있을 때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대요. 부모가 없을 때보다도 부모가 함께 있을 때 안전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모든 부모가 자녀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부모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의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 딸들이 세상에서 복되게 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자녀를 도울 힘이 있습니까? 나는 자꾸 나이가 먹고 나는 힘이 없고 그에게 도와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녀를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가르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녀의 모든 것을 그때부터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인생의 앞날을 설계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자녀 교육이, 세마 교육이 답이 돼야 됩니까? 첫째는 후일에 분명히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자녀들이 반드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때가 옵니다. 작을 때는 얘가 힘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하면은 힘이 없어서 옵니다. 근데 얘가 성장하고 장성하면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왜 내가 교회 가야 돼요? 왜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불러서 잘 먹고 잘 살게 되겠지만은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제기할 때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세마 교육을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0절부터 12절의 특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오를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누리게 되는 것, 자신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을 그 집에 가서 살고 그들이 파지 않았던 우물을
우물물을 마시게 되고 그들이 가꾸지 아니하는 포도원을 이제 그들이 차지하게 됐을 때 그들이 누리는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축복은 그들의 조상인 부모 세대의 노력과 헌신의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만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구태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올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세마 교육을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력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백성이 이 세상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세계 만방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저 백성들은 참된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갈증을 일으켜서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풍요로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서 60장 3절에 보니까 열방이 빛이 되고 열왕은 비치는 강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대는 믿음 생활을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지금 후세대들, 다음 세대가 걱정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왜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이럴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자녀들이 후일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왜 지켜야 되는지 이유를 물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십시오.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거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의 문자적인 의미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들보다 더 잘 알지도 몰라요. 자식들이 공부를 더 잘하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불편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고 이유를 물을 때 여러분들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 교육은 세마 교육이 답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24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셨으니 우리가 명하신 대로 이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25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왜 나가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졸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자녀들이 훗날에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나 신앙생활 하는 거 싫어요. 나 교회 다니는 거 싫습니다. 나 예수 믿는 거 싫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답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너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세마 교육이 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 교육은 세마 교육이 답이다. 부모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세마 교육이 답입니다. 부모가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세마 교육이 답이 됩니다. 자녀가 후일에 부모에게 왜 신앙생활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세마 교육이 답이 됩니다. 자녀들이 후일에 부모님에게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녀 교육은 세마 교육이 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녀 교육을 세마 교육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후일에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불편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사는데 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왜 교회에 나가야 되고 왜 하나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어야 됩니까? 왜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를 떠나서 멸망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은 세마 교육이 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을 세마 교육으로 하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보상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 것만큼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세마 교육으로 가르쳐 놓으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항상 복을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항상 복을 누리고 사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가 젊은 아이들을 더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들도 교회 나오기가 힘든데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로 불러들이겠어요? 우리 자녀 교육은 세마 교육이 답입니다.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고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